디들로 박스터가 썼던 책 이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책 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4가지 G, 4G를 봐왔다. 4G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4G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에 4 generation이라는 4G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 영문의 캐피탈 G 4가지 G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G는 grapes, 그러니까 포도를 보았다는. 참 굉장한 포도가 열렸어요. 얼마나 크기에 그들이 걸쳐 메고 오는 이 포도는 나뭇가지에 깨어서 2사람이 어깨에 들머지고 올 만큼의 큰 포도송이를 들머지고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포도 아마 생전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을 보니까 큰 성읍이 Great City. 그곳에 보니까 이전에 40여 년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군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보았던 것은 메마른 광야예요. 부는 바람에 날리는 사막의 모래. 이것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정탐꾼의 눈에 보여진 것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1층 건물도 아니고 높게 쌓아 올린 이 고층의 건물들이 너무 화려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을 보았어요. Great City. 세 번째로 보았던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해요. Giant. 그들이 거구를 가지고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수술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grasshopper였어요. 메뚜기였다는. 이것을 보는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부분을 꼬집어 얘기하면서 그러나 2명이 되돌아와서 보았던 것은 4가지 G보다 한 개 더 보았던 G. 4G가 아니라 5G. 근데 무엇에 G를 보았느냐면 God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똑같이 보여졌겠지만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2명은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메뚜기라고 처보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능력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벌써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능력조차 상실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노라면서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되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사람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물을 볼 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파랗게 되어진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사물이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된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끼어진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이것을 바로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관련된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는 성공하는 자, 배우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이 제목의 책을 쓰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교수로서 신임 교수가 되어서 학급을 맡아 이제 가르치게 되었어요. 7학급 중에서 자기가 맡은 학급은 1, 2, 3반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교수가 되어서 1, 2, 3반에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맡은 브루스 윌킨스. 그런데 먼저 교수된 고참이 지나가면서 불평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임 교수한테 이렇게 참 공부 잘하는 2반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야? 하면서 2반, 그러니까 1, 2, 3, 4, 5, 6, 7반까지 있는 그 반 중에서 2반이 항상 월등한 성적을 냈던 것을 정보를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 들어갈 때마다 1반, 2반, 3반 있지만 더 관심을 갖는 게 2반에 가서는 한 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학기 말이 되니까 어느 반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결과를 냈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장에게 찾아가서 이 좋은 반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과장이 올해에는 우열반, 열등반 시험 보지 않고 반을 배정했습니다. 성적이 다 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월등한 반이 되었는가 하면서 브루스 윌킨스가 쓴 것은 바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에게 대하면 그는 그에 상응하게끔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는 똑똑한 쥐하고 마우스 갖다 놓고 너는 똑똑해 하면서 먹이는 거 교육하는 걸 계속 똑똑한 쥐에게 대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쥐에게도 보통 쥐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미련하다고 해서 맨날 이 쥐한테 미련하다 하는 그런 형태로 대우를 했어요. 결과는 새 부리가 뚜렷이 나온 거예요. 똑똑하다고 대우한 그 쥐에게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영특한 쥐가 된 거예요. 보통인 쥐는 그냥 그렇게 보통 쥐들이. 근데 이 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치부한 이 쥐에게는 보통 생활하고 있는 쥐보다 훨씬 못하게끔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어떤 상태 이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느냐,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어찌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더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와서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국 마음의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의 고백은 눈에 보여진 것을 얘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절대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온 2명은 아니, 우리도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처음부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기를 소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가데스 바냐, 지금 가데스 바냐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밑 주위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 가데스 바냐에 징친 것은, 거기에다가 주거지를 삼은 것은 유독 그 지역만 사막을 지나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곳을 탐을 냈던 지역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흐릿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5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가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이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중간에 변개치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 약속을 받아서 굳건히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문턱에 놔두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그것은 살만할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사기친 것 아닐까라고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끔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보니 사람이 요구할 때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게끔 해달라고 요청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얘기하세요. 정탐꾼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뽑을 때 방법이 각 지파에서 한 명들을 대표를 뽑아요. 여러분, 이제껏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롭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대표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길 때 좀 이렇게 현찮은 사람을 뽑는 것, 그거 참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일을 맡기더라도 이 사람 믿을만하다 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대표로 뽑을 때는 이 가나안의 정탐꾼의 12지파에게서 대표들을 뽑은 거란 말입니다. 그 뽑은 사람들을 성경은요 빼놓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보니까 루벤 지파의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비, 구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들은 대표성을 띠고 12정탐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밑면부터 가데스 바냐 그 바로 초입부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게끔 하맛 어기와 롭까지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충분하게 다 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보낼 때에 그들에게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펴볼 요구를 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포도송이를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되돌아올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포도송이를 보고 석류와 무화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저곳에 가게 되었구나. 기대가 컸을 겁니다. 모두가 10명, 12명의 그 정탐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집중하고 있을 때 10명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거민들을 삼킬 땅이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고, 그곳에 모든 사람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이 살고 있고,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는 다 멸절하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그들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서 4장의 기록, 오늘 읽었던 말씀에 14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나게끔 울어대기 시작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이 지금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에 보여진 장면을 믿음 없이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진 이야기를 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화가 나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고 가나안은 지금 눈앞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 가슴을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만나로 너희를 먹였고 바위를 터서 물을 냈던 것이 너희냐? 하나님이냐? 너희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절시키리라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조금만 참으시죠. 여기까지 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포악스러워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지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세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며칠간 있었죠? 40일간. 40을 매 해마다 1년씩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리라. 무서우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지만 믿음 없는 결과를 내면 하나님 믿음 없는 것으로 계산하세요. 저와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고백대로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에녹을 보세요. 창세기에 기록되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것 또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취향도 모르고 하나님의 식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옷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답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강조해서 믿습니다는 이 어조의 믿음이 아니라 광신자처럼 몇 명의 어떤 습관적으로 모여서 막 왁자지껄 외치는 그런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이미 벌써 다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포즈를 다 보았지만 내 등 뒤에 서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은 크게 보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두 명은 다시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에녹에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울게 하시지만 믿음 있는 세대는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수라도 믿음 있으면 역사는 나타난다. 수적으로 봤을 때 10명이 많고 2명은 적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편에 하나님 서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2명의 편에 서 계십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 따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가 상 주신 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적은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 한 탄광에, 머리는 그 탄광촌에서 그 까맣고 뿌연 그 먼지에 가득 쌓여 있는 한 총각 전도사가 있어요. 손톱 끝에까지 그냥 때가 막 묻어 있고 콧구멍에는 어느 곳에 하얀 곳 하나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다른 사람들 일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담배 한 대나 피고 있는 그 동안에도 그 청년은 무엇인가 책을 읽고 있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1904년경에 이 청년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을, 목사님 저에게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성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자네같이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그냥 외모는 남루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까?
그래, 내가 한 30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소 라고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심정을 파고 들어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들춰 보여지고 회개하기에 충분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7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나자 영국 시내에 있는 1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영국 일대에 20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적은 숫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지어다. 영 부담스러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수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엄청난 이름인 줄 알죠? 갈렙이란 원래 이름은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누가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짓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청것이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것이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시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갈렙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노익장하며 나이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안악자손보다 더 힘이 세시고 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라고 얘기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10년 나이 드신 분 앞에 서보세요. 젊은 것이 그래요. 지금 딱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출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긍정적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2명이 갔지만 되돌아온 10명은 부정적 보고였어요. 그러나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똑같아요. 2m 80, 90이나 되고 3m나 되는 안악자손이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긍정의 힘, 이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밑받침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긍정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다시 나올 것을 믿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물이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 리뷰라는 이 잡지 발행 회사의 CEO였던 로만 카슨이라는 CEO가 편집장이었던 로만 카슨이라는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난치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 그러니까 완치할 수 있는 단계 0.2%도 되지 않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관절이 약해지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병원의 신세를 지고 있을 때에 한 뉴스를 듣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긍정적 생각은 살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쓰거나 잡지를 쓸 때 아주 그 부정적인 것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글을 썼던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내가 내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글을 보고 TV를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음악 모든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아주 유쾌한 것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 후에 완치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정적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로 내 영혼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말을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도 멸절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건강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버릇 고치기 참 쉽지 않아요. 저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버릇 한번 고쳐보려다가 제가 포기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과 버릇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그때 그 생각 바꾸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하에 있었던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데스 바냐에서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도 가데스 바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떤 인체 뼈들이 다 거기에 산적해 있는 그 내용들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편안하다 더 살자 여기 있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변하지 않는, 우리 한번 해보자,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가데스 바냐에서 인생을 마감짓고 말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뽑으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라고 여기에 두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 없었던 것을 다시 믿음을 걷잡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오랫동안 이렇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호하자고 해서 그 중간에 안데스 쪽에다가 산에다가 3832m에다가 큰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동상이 예수님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 브라질에도 큰 상이 있죠. 근데 이 안데스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분쟁 위에서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상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우리 화친하자 해서 두 나라가 함께 세운 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뚱맞게 지나면서 한마디 핑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봐봐,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동상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르헨티나를 보면 등은 어디에 있겠어요? 칠레요. 칠레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칠레에 등 돌리셨네. 그게 소문이 와전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분쟁이 일기 시작하면서 소요가 시작됐어요. 그때 신문기자가, 아주 신앙 있는 지혜로운 신문기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칠레에다가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더 보호가 필요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도움이 더 필요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다. 그 말로 칠레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쟤들은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탐꾼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보고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부정적 보고이기를 원합니까? 긍정적 보고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요, 40년이 지났어요. 이것을 이제 끊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밟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